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어찌 보면 우리는 가짜 빛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태양이 비치면은 촛불은 필요가 없듯이 꺼버려야 되듯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참 빛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가짜 빛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같이 한번 인사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은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내 형상,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빛을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존귀한 존재이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찾으실 정도로 존귀한 분이세요. 네. 그러한 존귀한 분이 여러분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앉아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을 뜨시고 이제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이러한 존귀한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같이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존귀하십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신 거예요. 옆에 앉아 계신 그러한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시선, 이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동원 목사님 소식 잠깐 알려드리면 3주 동안 이제 그 항생제를 직접 몸에 투약하는 그 내용이 지난 수요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팔에 끼고 있던 것도 다 이제 빼시고 이제 잘 회복하셔서 그 결과가 이제 결과를 다시 보셔서 몸 안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결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아마 다음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사역에 복귀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달 두 번째 주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7597176000 숫자인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전화번호일까요? 아닌 것 같고 생년월일인가요? 은행 구자 아닙니다. 네. 이것은 우리 파운더리 클래스를 하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2018년 현재 전 세계 인구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억 9,717만 6천 명 이라고 지금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숫자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저는 다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한
그 한 분 한 분인 거죠. 실은 하나님은 나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나만교에 빠지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오늘 이 지구를 같이 동시대에 밟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약 75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입니다. 239881000.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쪽이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2018년 현재의 기독교 인구라고 지금 통계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 전 세계 75억 9천만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3억 9,881만 명 정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세계 인구의 33%라는 거예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2152804000.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이쪽이 좀 뭔가 계속 말을 하시려고 그래도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확실히 그래서 아멘. 이 숫자는 이제 그 선교적인 용어로는 미전도 종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된 그러한 처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18년 현재에 몇 명이라는 거예요? 21억 5,28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미전도 종족. 이 책자 기억하시죠? 한 주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루하루에 그 써 있는 종족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상상해보세요. 21세기가 됐는데 아직도 21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간단한 숫자 같지만 이 세 가지 숫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 관점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5억 9천만의 세대기 인구,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23억, 미전도 종족 21억. 이 세 가지 숫자인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한 그 39%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그 파이로 보면은 지금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2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요 기독교인에 해당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33%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굉장한 숫자일 수 있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75억의 인구가 다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한테만, 1년 중에 두 사람, 우리 송지현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전도 배워가지고 1년에 두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면은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복음은 적어도 들어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사실 기독교, 아까 우리 장영 우리 성도님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1000만 기독교인. 여러분 그 얘기 나온 게 4,500만 국민일 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1000만. 생각해 보세요. 1000만 명이 4,500만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면 세계 인구 75 엄청난 숫자지만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뀌어도 벌써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볼 때 저 기독교인 33%의 통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저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그래서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짧게 얘기하자면은 저기에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 몇 명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저 기독교 인구 가운데 진짜 기독교인이라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러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일까 궁금해요. 그 숫자가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33%라면요 세상은 이미 다 바뀌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 만약에 다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교에서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그 타이틀을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지상사명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지상사명 기독교인. 지상사명이 뭔가요? 지상사명 어느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많이 지난주에 우리 이 구절만큼은 우리 지상사명 크리스찬, 지상사명은 그레이 커미션, 영어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오늘날 교회, 정말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남겨주신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상사명이라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정말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지상사명에 해당하는 저 말씀이 적어도 저 말씀은 기억하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저 말씀을 어떻게 하자? 암송해야 되겠다. 암송. 지난주에 분명히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암송. 마태복음부터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죠.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은 알아야 돼요. 모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사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진짜 지상사명 크리스찬입니까? 저한테 답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 손을 드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지 않는 것과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 이것에 대한 차이를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 그 앞에 놓여있는 분명한 진실 앞에서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 그 선택에 의한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너무나 클리어하게, 너무나 큰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선택이에요. 오늘 그 단어가 나왔어요. 목장이 뭔지 처음 들어가지고 텍사스의 목장을 생각하셨는데, 영접이라는 단어도 아까 얘기했었어요. 영접. 영접이 무엇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원형이 보존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때의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 사람론은 제가 우리 아까 같이 인사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첫 장을 열자마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타락하게 돼요. 죄가 들어와요. 그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부죠. 거의 성경 내용으로 하면은 성경에 다예요. 앞에 창세기 1장 2장 빼고 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까지 성경의 이 전부 다에 해당하는 본론에서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75억 9천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잃어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림이라. 잃어버려진 채로 놓여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신이 잃어버려진 채로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처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등진 이후에 우리의 가장 처절한 처지는 잃어버려진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2-3살 돼가지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이제 막 사람 많은 데로 갈 때 혼자 막 가고 싶어 하죠. 그때 그 아이를 거기서 부모가 잃어버리고, 아니 자라나면서 자기 자식을 잃어버려 본 그런 가정.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첫 인간을 향한 첫 외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잃어버려진 그 상태가 돼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첫 마디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 사랑의 관계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79억, 75억이 아니라 80억, 100억이 돼도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가장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낳은 자식과 같은 그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어디 있는지. 근데 그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잃어버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중에 자식을 잃어버려보면 그분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잠깐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막 공원에 가거나 뭐 그런 그 사람들 많은 데 갔을 때, 어릴 때 잠깐 애가 안 보였을 때 그때만 해도 그때 다른 말이 나옵니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는 한 가지 말밖에 없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Where are you? 찾는 그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러분 구약을 관통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찾으시는 이 심정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신약에 들어와서 직접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우리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라는 그 단어, 그 문장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또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직접 그 자식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려진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창세기 3장부터의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자식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다른 것이 들어옵니까? 온통 그 마음은 집중해서 부지런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가장 사랑의 가장 완전한 나의 사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다 정말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자마자 나오는 표현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지.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항상 찾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신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정말 그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 그 하나님의 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왜 우리가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냥 그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정말 저기에 측은히 여겼다는 건 우리말로는 너무 이렇게 그 약하게 표현됐는데, 이건 정말 그 내장이 다 꼬이는, 내장이 막 뒤틀리는 그러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잃어버려 본 그러한 부모 아니면은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심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마치 갓난아기를 안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는 이름 짓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애 낳고 나서 알게 됐는데, 첫째, 둘째는 그래도 지었어요. 낳기 전에. 근데 셋째는 셋째까지 주실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셋째는 이름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어떤 좀 그래도 뭔가 철학을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아이를 낳으러 병원까지 갔는데 이름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있는 기간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퇴원하고 나가야 되는데, 퇴원하기 전에 그 birth certificate을 이제 써야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름이,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이름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이름을 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구절을 다시 찾아서 읽으면서, 근데 그 아이, 막 태어난 아기를, 막내를 안고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는데, 이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기 찬양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그 막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는데요, 저 안에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뭔지 그 아빠가 돼가지고 막 그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의 이름이 조이가 된 거예요. 그냥 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이.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성경의 딱 중앙에 하나님의 심정이 75억 9천, 80억, 100억, 하나님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그의 형질을 아시고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안으시고 알아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자기 자식과 같은, 몸에서 난 자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요, 그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내장이 뒤틀리는 그 아픔, 측은히 여겼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겠죠. 하나님이신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도 같은,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우리말은 정말 내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왜? 자기 자식인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식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잃어버려져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것을 구약에서는 요나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 이것은 이 땅의 75억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처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뭐냐면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것이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심정에서, 그 심정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자기 땅에 찾아오신, 아예 찾아오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할 차례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찾아온 여기까지 오신 인생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의 거리에서 어디 서 있는 것이냐. 아직도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질문에 답을 한 적이 없다면,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안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예요. 자기 땅, 여러분, 그 삶의 가장 그 본질적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33%? 여러분이 그냥 통계 자료할 때 그냥 적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에 오신 건 너무나 잘한 거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아버지의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이 음성에 답을 해. 진정으로 답을 하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첫 크리스마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종교 통계의 33%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예요. His story.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BC와 AD를 나누는 히스토리.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상의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오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세계 종교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세계의 주요 종교, 이슬람의 지도자, 불교의 승려 지도자, 힌두교의 지도자, 가톨릭의 사제, 개신교의 목사 모여가지고 종교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모임을 한 거예요.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의 모임을 끝내면서 그들이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우리들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지금 마치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올라가는 산은 같은 산이다. 시작점은 다 달라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에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더 높은, 얼마나 험난한 산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는 길은 다르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은 같은 정상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 시작점은 틀리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같은 절대자, 같은 신, 같은 절대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론을 내렸는데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라고 말해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산 정상,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지만 그 산 정상에 앉으셔가지고 각각의 그 종교라는 어마어마한 짐을 쓰고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정상인지도 모르는 그 길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상에서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아이 자식들 올라오느라고 힘들게 올라오고 있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잃어버린 즉시 마치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으면 그때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산 정상에 계셨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그 밑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나의 자기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독선적, 너무나 배타적인 것 같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의 사랑의 스토리인 거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가장 이 본론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종교다원주의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2018년도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기까지 자기 땅에 여러분의 그 바로 여러분의 온 플레이스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런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을 영접하세요. 오늘 삭개오라는 인물도 그랬어요. 삭개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느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세리장이 됐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의 본질적인 마음에 비어있는, 왜냐하면 부모를 잃어버린 자거든요.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지나서 그의 앞에 와서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삭개오의 반응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요? 영접하거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분들이라면은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상사명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지상사명 그리스도인. 지상사명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가는 권세.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분의 땅까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셨어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잡음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그분을 찾으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셔서, 오늘 다시 재림하죠. 오늘 돌아오셔서 수억의 사람들이, 아직 21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도, 아니 이 안에도 계세요.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걸 보시며 우리에게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나는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한 가지 내게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지상사명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 일상적인 변명이 그때에는 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영접한 자라면 내가 누구인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여전히 주님 앞에는 내어드릴 룸이 없는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노래하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없는 민족, 그 민족 멀리 있는 그런 민족을 생각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계신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경험 때문에 아직 그 문을 열지 않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이 사랑, 이 눈빛,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시간 혹시 대답할 마음을 열 삭개오처럼 지금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혹시 그러한 마음을 결심하는 분이 계실까요? 2018년의 크리스마스는 어디 보면 그분을 위한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손을 드시면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를 저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손을 드세요. 여러분이 이미 영접한 분들이라면 정말 지상사명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내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죠? 아직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향한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아갈 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본인이 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018년 크리스마스에 정말 주님께 내 룸을, 내 안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다시, 처음 듣게 됐다면 하나님, 오늘 몇 분이 마음의 그 표현을 하신 분들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그 열린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신 줄 이미 찾아와 가셨는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 돌아온 탕자,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자마자 하나님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달려가서 하나님 그와 입 맞추시고 그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명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